오늘 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4장 말씀입니다. 21절,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거룩한 지식. 가장 거룩한 지식. 네. 가장 거룩한 지식이 뭔가, 그러한 의문을 품으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금요 성장대망에 특별히 더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 리더자분인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정체성,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의 역할 잘 감당하고 계시죠? 아멘. 네. 이 증인의 역할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증인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증인들은 어떻게 힘을 내고 무엇을 말하는가, 그거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정체성인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담대하게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잘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공회에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언급하지도 말라 하며 위협하며 이들을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오늘 모인 무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성령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기도 안에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핵심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들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뭘 믿고 있는가, 그리고 뭘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검증 방법. 네, 그리스도인임을 검증하는 결정적인 그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사도행전 강의에 제가 참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증명해 나가는 결정적인 검증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다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파면 팔수록 그 안에서 샘솟는 절대적인 그 진리와 생명의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세상 모든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우리의 어떤 진리, 우리의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위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위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도들은 오늘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시간이 없기 때문에 27절, 28절 위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맡으신 그 몫은 어디까지이고 인간이 개입한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거슬렀다, 이게 사람들이 한 일이고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유혹하거나 아니면 왜곡하거나 아니면 오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명확하게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따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오해. 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 수 있는 그러한 함정, 오해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요, 예정입니다. 예정.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정.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십자가의 사건을 축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근데 뭘 다 이루셨을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 끝났다, 실패했다. 예수님은 어떤 그 유대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개혁가였는데 그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막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예정돼 있는 게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실패한 그러한 사건으로 치부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학자들, 세상 역사학자들의 판단이고 그리고 기록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예정되었고 예비되었고 예언되었 그러한 말씀을 통해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예언부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불시에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예정된 그러한 의도를 가진 그러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그 십자가에 그 예정되어 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삶에서 캐내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본보기.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번째 그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하나의 본보기로서의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 무슨 말이냐면 평화주의자로서의 그런 본보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항하지 않으신 그 순종을 바라보며 우리도 순종의 모델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죠? 맞나요? 네. 맞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그것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결과론이자 십자가의 의미에 아주 가장 축소된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셔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결과이지, 그 십자가 본연의 그러한 의미를 우리와 연관시키는 데는 좀 그러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곤 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대응으로 그 사건을 활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죠. 이 십자가는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그 기득권층이 책임 있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나 사랑하는 내 독자, 내 독생자 아들에게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것을 인자로서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본보기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의 표징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신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하나님의 활용이 아니라 죽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합력의 선을 이루셔서 그것을 통해서 용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대응 활용이 아닌 그 십자가 사건의 장본인, 십자가를 통해 무언가를 의도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의도하셔서 그것을 치르게 하신, 그 십자가를 행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까놓고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인간이 저지른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득권, 그 세력들은 기계적인 도구에
불과했지 이것을 이루고자 한, 그것을 계획하고자, 그것을 의도하고자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몰랐다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에도 얘기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성경 전체에 구약에서부터 예비되어 있던 사건이었고 예정되어 있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창조 전부터 미리 예비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 제사. 피의 제사. 피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명령대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에 피가 들어가 있는가? 왜 구약 성경에 전체에 있는 그 제사에는 반드시 그 피가 들어가느냐? 모두 십자가를 예표한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뭡니까? 제사에 대신 대속물로 희생될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임을 전부터 미리 예표되었고 예언되었고 준비되었고 예정되어 있던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보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주의 깊게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건 무슨 말씀이니까 이제 해야 할 성경의 그 예언들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 진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왜 죽게 하셨는가? 세상을 통틀어 가장 심오하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분명한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되고 그것을 주님은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 심오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결정적인 그 거룩한 지식,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거룩한 지식, 그게 우리 안에 계속 가슴에 남아 있어야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예정하셨는가? 그리고 왜 주님은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안에 계속 숨쉬며 살아 남아 있어야 하는가? 그게 오늘 이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통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쏟아졌기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함으로 성령 충만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 자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거룩한 지식.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드셨는가? 답은 단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와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대부분의 곤경, 우리 신앙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진정한 신이자 그리고 우리와 연관되지려고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이죠? 죄 많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연약한 백성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죄에 따른 그 싹스, 그 사망의 존재로서 굴러가야 할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러한 방편과 그 방법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연약한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을 왜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그리고 왜 죽게 만드셨느냐, 그러지 않은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 드셨죠? 그런 의문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죄를 짓지 않고도 아니면 행복하게 더 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의미에도 깨달았듯이 여러분이 반려동물을 키우죠. 반려동물을 왜 키우십니까? 왜 키우죠? 반려동물 왜 키우십니까? 맨날 벽지 긁고 털 엄청 날리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막 할 수도 없어가지고 어떨 때 보면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려동물을 키우십니까? 반려동물처럼 생긴 로봇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말 잘 듣는, 버튼 움직이면 가고 서고 그리고 짖고, 요새는 아주 더 막 뛰어나가지고 뭐 시키는 것도 잘하고 막 물건도 막 갖고 오고 막 이러는 그러한 로봇 반려동물도 있는데 왜 키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왜 키우십니까? 네, 이뻐서. 네, 그렇죠.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고를 마다하면서까지 그 반려동물이 사랑스럽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이, 그것이 기뻐서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그 소중한 그 가치, 반려동물도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면서까지 키우는 그러한 것은 그 가치가, 그것을 주는 그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그것이 그 반려동물에게, 아니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자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주는 그 존중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키우고 그 인간을 죽게 만드셔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속. 그것을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언제부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창세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작정하신 거죠. 뭘 작정하셨습니까? 내가 저 사랑하는 인류를 대신해 죽겠다. 저들이 반란을 펴서 나의 같은 위치에 올라오는 마음을 먹더라도, 그리고 나를 배반하더라도, 그리고 나를 떠나더라도 나는 그를 끝까지 사랑해서 대신 죽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그것을 예비하여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또 십자가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증인되기로 작정했다면, 그 증인은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아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렇다면 뭐를 알기로, 그리고 뭐를 파내기로, 그리고 어떤 지식에 내가 빠져 있기를 작정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알고 싶어 하십니까? 내일 당장 주가가 얼마나, 어느 종목이 올라갈까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이 목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지를 궁금해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10년 뒤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잘 돼야 될지를 궁금해 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관심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들과 모인 무리들이 기도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그 거룩한 지식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이 신앙노체가 이 세상을 이기고 든든히 부흥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